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그것이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두 마리 개에게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그래요. 선입견, 편견.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가볍게 이야기해서 선입견과 편견이지 사실 이것들은 교만 혹은 자만,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 자만이죠. 좀 그림을 줘볼까요? 프레임의 법칙, 선입견과 편견이 키우는 교만, 자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데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좀 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 상대를 판단하면 잘못하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의 애칭을 단견이라고 그럽니다. 단견. 가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이다 그래요. 근데 배우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지하고 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개의 이름은 꼴불견이라 그래요. 이 그림 보면은 이 지하철 천태만상 지하철 꼴불견, 지하철에서 꼴불견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결함이죠. 이런 분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신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또 한 사람은 지식의 결핍. 앞을 보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악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영어권에서는 사는 사람이 불어를 모르는 것도 이 경우에 속하는 거죠. 저도 이 악보는 잘 모르겠어요. 도돌이표하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하죠.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를 좀 볼까요? 예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는 영적인 수경이다. 오늘 시편 말씀 한 절이지만은 영적 눈을 뜨는 일에 있어서 두 군데를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아뢰죠.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눈을 열어주시면 율법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은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 눈이 뜨게 되는 거죠. 18절을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야 영안이 떠지는 거죠.
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만드신 그분이 눈을 여셔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므로 내가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지요. 사람이 정상적 시력이 나오려면은 120만 개의 섬유 조직을 통해서 이제 눈에서 뇌까지 정확하게 순서를 맞춰 붙여야 한다요. 그 참 신기하죠. 이 그림 보면은 눈은 매 초마다 15개의 메시지를 뇌에 보냅니다. 눈을 통하여 보내는 정보가 신체 다른 부위의 정보가 전부 보내는 양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보의 80%는 눈을 통하여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생전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볼거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이죠.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아주 세밀한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반적인 물체를 20만 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60세 이상 화이자 4차 맞는 분들에게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확대해 보니까는 이제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 확대해 보니까는 벌레가 꿈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떠다녀요. 저는 무서워서 못 맞겠습니다. 저는 이제 4차를 아무나 못 맞겠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다른 백신은 깨끗한데 화이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비롯해서 유럽에서 4차 접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면역 체계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 검증이 안 돼서 못 맞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망원경 내지 천체 망원경을 발명을 또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천체 망원경. 그래서 아주 먼 우주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촬영해서 땅에 개미 한 마리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을 촬영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CT, MRI. 이번에 제가 MRI를 찍었지만은 둥그런 통 속에 들어가서요. 이거는 이제 MRI. 몸속의 뼈나 또 질병을 촬영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1절을 가볼까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깜짝 놀라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딴 데로 가셨죠.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실망에 낙심해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올라가죠.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열립니다. 주님이 여신 눈은 열려야 보이죠. 눈이 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령한 영적 세계를 봅니다. 주님도 보이고 말씀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명도 보이고 섬길 자도 보입니다. 흔히 어떤 일이 익숙하게 되면은 눈이 열렸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술운동, 기술,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눈이 열리면은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흔히 영적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다가 모두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영감이 있어야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올림픽에서 보면은 양궁도 바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5조준을 해서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좀 가볼까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왜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합니까? 왜 시각장애인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까? 눈을 뜨는 것도 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죠. 복음성 보면은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영어는 open the eye of my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눈이 열려야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본다고 돼 있어요. 18절 아까는 개역 개정이고 먼저 개역을 좀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기이하다는 말이 이제 NIV에서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참 기이한 일이죠.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 또 환상의 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죠.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말씀해야 되고 임하게 되고, 또 야곱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됐죠.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눈을 돌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눈이 열려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추한 것들을 아예 보지 않은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가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 가운데 영안이 열려 주님을 뵙게 됩니다. 욥은 정말 눈이 열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는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이 열려야 비유의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비유나 그 말씀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을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밤모섬에서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셨죠. 이렇게 요한에게 마지막 날 일어날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계시록 21장 끝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정오에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됐죠. 이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부르시는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진 겁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이 떠집니다. 안수를 통해서요. 그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찾은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세계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죠. 놀라운 말씀의 뜻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떠진 그 눈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죠.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44세 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근데 그때 밀턴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비록 육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턴은 육신의 시력을 잃었지만 영의 시력을 활짝 열려서 좋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영적인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밀턴의 신락원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복락원까지도 썼어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낙원을 찾아가는 과정. 참 귀한 그런 책들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열어주시면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닫으면 방황하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라는 강대국이 자주 이스라엘 지경을 침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람 나라의 침략은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서 이스라엘 편에서 벌써 침략한 루트를 알고 사전에 차단하고 있거나 군사를 매복해 있으므로 번번이 패전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대단히 화가 나서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편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적과 내통하고 있다. 분명하다. 당장에 그 스파이를 색출해서 처형을 하라.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영적 레이더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엘리사를 포위하라고 체포하려고 군사를 그가 사는 도단성으로 급파해서 한밤중에 몇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포위를 했어요.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지자의 종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 아래를 보다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한 채 무시한 창검을 번뜨고 있는 겁니다. 종은 허겁지겁 주인 엘리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종의 눈에는 자기 나라 군대는 성을 지키는 몇백 명의 병력이나 있을까 하는데 막강한 아람 군대의 수십만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는 노망이 들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종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가볼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 군대는 여기에 보면 한 나라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하늘에 온 산에 가득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지는 군인들 앞에 이제 그랬어요.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8절 가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람 사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려고 내려오죠. 저 뒤에 엄청난 군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그 불말과 불병거가 칠 것도 없이 하는 말이 기도를 하는데 저 아람 나라 군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니까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그 눈이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군대들이. 여보세요. 블라인드 아미 군인들이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야 선자가 눈이 어두워진 군인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곳은 길도 아니요 성도 아니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오 하고 군대를 저를 따라 이스라엘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아람 군대는 꼼짝없이 동안에 든 쥐꼬리 되고 만 거예요. 근심에 빠졌던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나서 당장에 그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했지만은 엘리사가 눈이 만류하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한 거죠. 그러자 혼쭐이 난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감히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3절을 가볼까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선으로 악을 갚으니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감동이 큽니다. 이처럼 기도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힘이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으리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 뜻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의 선구사 대표 이희재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죠. 이분이 우리 의자가 거기서 사온 거예요. 신의 선구사에서. 신의 선구사에서 사온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사업이 망해서 빚동위에 있게 되므로 육남매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죠. 아주 오래전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이초은 권사님이 병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큰 비극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자 하고 그 옛날에는 저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지만은 서울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상하다 이런 음성이.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라는데 정확히 주일 성수 11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길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70평의 공장이 240평이 되고 나중에는 700평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의자를 사올 때는 아마 700평이 됐을 때 산 것 같아요. 이제 신해성구사에서. 두 번째는요,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반가운 사람이 옆에 찾아와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답답하죠. 우리 육신의 눈도 그렇거니와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답답할 뿐더러 영적인 세계와 장래를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 그걸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죠. 17, 18, 19절에 나왔어요. 17절 가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보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중보기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죠. 호세아 4장 6절을 가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변치 않은 사랑을 바로 알고 이를 통해 사랑의 삶, 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창조주 구원자이시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정말로 예비하는 자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갖게 되죠. 방심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이사야 50장 40장 10절을 가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기도하면 계시의 영역의 눈을 이 모든 것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도 주시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 나왔어요. 아까는 17절이지만 지금 18절을 또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분깃, 분배,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비롯해서 이 땅에 풍성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련해 놓으셨어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 같은 애굽에서 천국과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갈렙을 놓을까요? 보세요. 그 12 정탐꾼을 보냈지만은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전부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건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모두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 동안 다 죽고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후로 다시 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아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뭐냐면 전부 다 에베소 1장 17, 18, 19절 말씀이에요. 그럼 19절 말씀 또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활의 능력을.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부활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건강의 부활도 있고 또 경제도 부활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우리 눈을 열어서 희한한 것을 보게 되죠.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스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벤슨 박사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심장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는 급격히 증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그 급격히 회복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더니 원인했다는 거예요. 묵상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보는 황자들이 누리는 치유의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보다 더 약효가 좋았고 말씀이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것으로 단순한 느낌과 착각이 아니 실제 과학적인 효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치료하세요. 모쪼록 오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안이 활짝 열림으로 주님과 매일 건강의 힐링 타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